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볼 건데 역시 동일하게 한번 보고 나눠서 끊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또 끊어서 한 번씩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소절 읽으면 여러분이 뒷소절 읽으시면서 함께 잠깐 묵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인생실을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한국 기독교에 이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하면 이제 묵상 기도나 통성 기도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법,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법. 통상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기준을 삼기도 하는 게,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게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어떤 영적인 기도라, 깊은 기도라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의 이제 표현으로는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아유 저급하고, 이거 못났고,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건 기도할 줄 모르는 거다라고 아주 판이하게 나눠서 이렇게 구별을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실은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조용히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맞게 조용히, 때로는 크게, 그러나 그것도 뭐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언제나 늘 그렇듯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고, 때로는 소리 내서만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나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진데 사실은 이거를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구별하면 안 되는데 구별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나누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방법은 이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형태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게 오늘 요 본문을 설명하는데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본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아까 말한 조용히 하는 기도, 통성 기도가 있다고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을 위해서 할 때는 통성 기도나 혹은 이제 침묵 기도 같은 기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 감사하는 기도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대표 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내로는 이제 성인들이나 옛날 이제 교부들 그러니까 교부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생존 시에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을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기도문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패턴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을 갖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지금 한 것처럼 나눠서 읽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14편 1절부터 보자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 이 시편 기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습관적으로는 아니지만 언제 기회가 될 때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라고 끊었잖아요. 제가 아까 끊어놓고 그 사이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라고 침묵 가운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난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가 그 텀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절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읽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부패한다는 게 뭘까? 가증하다는 게 뭘까? 결국엔 부패하고 가증하다는 건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구나. 내가 부패하고 가증한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식으로 한 소절 한 소절을 보고 그 한 소절 한 소절에 맞게 자신의 기도문을 써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한 기도, 시편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자들이 얘기할 이거는 그 수도자들의 계단이라고 불렀는데 수도자들의 계단이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큐티로 많이 변환된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법이라기보단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문이 중언부언되고 자꾸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줄기를 잡아놓고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렇게 낭독식으로 기도하는 시편 기도서라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전래되어 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나 한국 개신교에서는 2002년도에 카리스마타라는 수도회를 창설하신 박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편 기도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전례에 따라서 예전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시편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혹여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런 패턴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묵상이 됩니다. 이제 큐티나 뭐 이런 말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30분 이상 말씀을 깊이 보지 말고 빨리빨리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도는 사실은 다른 생각을 넣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시편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패턴대로 여러분이 끊어 읽기를 하시면서 그 앞소절과 뒷소절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인 텀을 두고 그 텀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참 재미난 은혜를 또다시 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는 그 경험을 조금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묵상하는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 1대1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침묵기도나 통성기도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홀로 기도할 때나 혹은 짝으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때 어떤 한 분이 앞소절을 읽고 그 앞에 있는 분이 그 앞소절에 대한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기도를 했던 분이 다음 소절을 읽고 그 앞에 있는 분이 그 소절에 대한 기도를 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기도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풍성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도의 패턴을 한번 좀 익혀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영성생활에, 경건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했던 얘기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들었던 분들이 있고 안 들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생들을 바라보셨는데 인생들이 너무 심심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 보였어요. 이현주 목사님의 동화예요. 이현주 목사님이 쓴 동화인데, 그래서 얘들하고 뭐하고 놀까라고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놀이도 해보고 저 놀이도 해보는데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가 있더랍니다. 인간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가 숨바꼭질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숨고 사람이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술래놀이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편을 나눠서 이렇게 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짜증을 내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 잘 찾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숲에 숨던, 골목에 숨던, 동굴에 숨던, 꼭꼭 숨는다고 꼭꼭 숨어라 이제 찾으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빨리 찾아버리니까 아예 하나님 이거 재미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번 차례 하나님 이번에 절대 나오지 말고 숨어 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알았다고 해서 인간들하고 약속을 하셨대요. 내가 절대 나오지 않을 테니까 니들이 찾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꼭꼭 숨어버리신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숨었다고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못 찾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까 인간들하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다가 재미없어. 옛날에 애들 그렇잖아요. 밤 9시 넘어가면 에이씨 밤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모래성 쌓다가 탁 털어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놀던 거 다 버려놓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인간들이 숨바꼭질을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할 때 한 가지를 더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면 나오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 중에 누군가 혹여 못 찾겠다 꾀꼬리라고 부르면 그때 나와서 다시 한번 그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못 찾겠다 꾀꼬리도 까먹어 버렸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재밌게 놀았으면 하나님이 그러려니 할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재밌게 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싸움이 좀 심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게 한두 명이 싸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편을 먹어 싸우더니
소위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내려가서 저 인간 세상이 도대체 어떤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저것들 정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급파된 천사들이 세상에 날아가서 쫙 살펴보고 왔는데 몇몇 천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끝장내도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한 천사가 늦게 올라왔대요. 늦게 올라오면서 헐떡헐떡이면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랬대요. 아직도 어떤 멍청한 놈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겠다고 그 암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직도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그 애타게 못 찾겠다 꾀꼬리인지 못 찾겠다 진달래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숨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거기와 맞닿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그들이. 근데 더 재미난 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그들이 뭐 한다고 돼 있죠? 앞에 보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데요. 이 먹는다라는 표현에 옆에 그렇게 적어놔 볼까요? 기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생명은 내 백성을 먹으면서 생명을 얻고 있으면서도 내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절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거기서의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게요. 그들이 내 백성을 통해서 기생하며 결국엔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다가 그 어느 시점에 내 백성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의 상태는 다음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는 누굴까요?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짓는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살고 있는 모습이 아우 창피해. 왜 저러고 있어? 아직도 못 찾겠다 꾀꼬리하고 있네.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앞선 4절과 5절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의 이후에 피난처가 되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하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 믿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 부른다고 해결되냐?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못 찾겠다 꾀꼬리가 이 땅이 아직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키고 있고 그 무시해 보이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 땅이 유지되고 있음을 세상이 알도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 희생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좀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가 굳이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 줘야 될까 싶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유일한 통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땐 아우 저 인간은 진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여러분이 유일한 통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속상해도 하나님, 내가 그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쳐보겠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맨날 기도만 하냐? 좀 딴 것 좀 해봐. 그런다고 해결 안 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맨날 너는 똑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여지없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통로가 나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비방하는 자, 나를 원망하는 자, 나에게 손가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나이기에 내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기생하며 생명을 얻사오니 그들이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로 삼아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사실은 선한 자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그들이 하기에 굳이 내가 기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유일한 통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못 찾겠다 꾀꼬리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내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